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첫 시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십계명이란 이름 대신에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데칼로그라고 정하며 시작한 이유를 함께 나눈 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은요 너무 익숙하게 다가와서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렇게 들으면 그냥 어떤 법 조항 혹은 단순한 윤리적 겉면을 담은 계명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운 10가지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은 데칼로그란 이름으로 이번 강의를 나누려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집중하며 10가지 말씀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니까요. 사실 동영상 강의인 점 고려해서 각각의 말씀들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할 점 던져보는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이 10가지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되짚어가며 좀 기억을 더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천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던 점을 그들이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생각하도록 먼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세상 모든 사람 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비로소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듣고 따라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지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이 세상에서 조금 더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 말씀 주신 것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 주신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너무나 어렵고 무언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틈에서 이제 함께 교제할 말씀 나누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제가 섬겼던 공동체 안에 직장인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한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부담되는 것, 이런 생각도 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일이며 또 선한 것이며 또 유익하다는 확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분의 놀라운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고백을 보자면 그분이 그와 같은 선한 뜻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고백하는 많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깊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이 시작될 때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곱씹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보다 그 인생에 달고 귀한 진리가 없어서요. 그 기쁨을 가졌던 또 한 시인이요 분명히 시인의 고백이 또 이와 같습니다.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을 어떻게 보이실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그에게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또 다른 시편의 고백 보면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이와 같이 너무나 우리를 향해 완전한지 저렇게 찬양할 뿐 아니고요, 마지막 보면 주시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와 같은 사모함과 기대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또 진정한 순결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0가지 말씀, 십계명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서 그냥 외는 말씀 정도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 마음 한켠에 두지 말고요,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 의지하면서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다시 10가지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 살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 전 특별히 이 말씀을 서론의 말씀과 함께 연결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관계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번역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내 앞에서라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다 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존재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여서요,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함께 이 첫 번째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이 바로 보이지 않으심에 있다는 것 생각하게 했고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참되게 경배하며 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요 우리가 임의대로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 그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특별히 보이지 않으시는 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보이시고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보이시는 그분의 십자가까지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이셨다는 점을 기억하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섬김과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나눌 때요, 제가 그 이름을 그저 이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자니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이해는 그분의 존재는 우리에게 신앙과 또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말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요 사실 늘 우상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영원한 우상 공장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신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유혹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망령되게 사용할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의 존재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본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쉼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 이번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살피고 나서 이후로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며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하면서 다섯 번째 말씀부터 나눈 바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관계, 다양한 관계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는 우리의 선택이나 혹은 세상의 우연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관계가 다 그와 같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하듯, 하나님을 존중하듯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관계니까요, 이루어야 할 존중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중이 기초가 돼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 그와 같은 존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것도 그저 우리가 살인이란 행위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상의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우린 사실 세상의 사람들을 어떤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보다 때때로 우리 생각의 자유를 따라서요, 뭐 혹은 상황 속에서 어떤 대상화하는 거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니 그 존재를 향한 사랑과 존중에 힘써야 한다는 것, 이 계명을 통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의 중요한 본질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관계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정의 관계도 주목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웃의 가정의 건강한 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이 계명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중요한 본질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들에 대하여 그 관계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도 함께 살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는데 도둑질이라는 것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그러니까 그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안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손해를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오히려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일까지 힘써야 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계명을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나눈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뭐 정직함, 정의, 또 사랑일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정의를 이루고 또 정직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또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그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솔직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요, 진리의 증인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절대 잊지 말자고 했고, 그러니 우리가 그저 솔직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 또 진리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 내면을 참 잘 바르게 세워가며 우리를 통해 진리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잘 서야 한다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탐심의 문제에 집중할 때, 이 특별히 탐심은 언제나 우리 신앙과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렇게 건강한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다시 정리해 보더라도요, 이 모든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말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가르침,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겠구나 정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실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부름 안에서 그들이 이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며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정체성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정체성 놓치지 말라고 곳곳에 서신해서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또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자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자들이며 또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알려주시기를 내가 곧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향하여는 이제 우리 앞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다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럼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 속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가 말씀하실 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삶이라는 것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을요 주님이 이루셨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주님과 같이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저 천국에 다다랐을 때요 연약한 줄 아시지만 작은 것 하나 붙들고 힘쓴 우리의 삶을 크다 여겨주실 아버지 은혜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겸손, 그것을 분명히 본받도록 말하고 나서요 그 이후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걸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걸음 위에선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특별히 받은 10가지 말씀 더 가슴 깊이 새기면서요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생명의 걸음 날마다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